서로 인사하십시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인사하십시오. 더운데 찬양해 주신 우리 시온 찬양대 또 이 기악부 너무 감사합니다. 한번 뜨겁게 한번 박수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 하십시다. 속도보다 방향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합니다. 아멘. 그러면 신앙의 좋은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저번에 화성에서 목회할 때 우리 동네에 작은 공장들이, 공업단지는 아닌데 작은 공장들이 동네에 있었습니다. 한 직원 5명 있는 그런 공장도 있었고, 한 10명, 또 한 20명, 한 30명까지 그런 공장들이 이렇게 몇 군데가 있었는데, 거기에 우리 교회 이제 한 여자 집사님이 어느 공장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거기 사장님이 어느 날 우리 집사님한테, 그분은 이제 어느 교회, 서울에 다니는 교회 권사님이신 남자분인데, 자기가 이렇게 사업하다 보니까 매달 좀 예배를 드리고 싶었는데 회사에서 서울에 부탁하자니 좀 너무 거리도 멀고 동네 적합한 목사님이 오시면 이렇게 인도해 주면 좋겠다. 그러면서 그 집사님한테 당신 나가는 교회가 이 동네에 있으니까 목사님한테 한번 부탁을 드리면 어떻겠냐고 이렇게 제안을 해온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저한테 이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거기에 직원이 그 당시 한 20명이 30명 그 사이였는데 다 거의 동네 사람들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그 회사에 다니는데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이 주로 많았기 때문에 저로서는 전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싶어가지고 그럭저럭 한 10년 가까이 매달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그 사장 권사님과 이렇게 저렇게 조금씩 알아가고 친해지고 그랬는데, 이 사람 보니까 참 매력 있는 사람이에요. 무슨 얼굴이 잘생기거나 키가 잘생기고 크고 그래서 매력 있는 게 아니라, 사업을 하는데 사업의 궁극적 관심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방향이, 사업이 잘 되겠다는 방향을 잡은 것뿐만이 아니라 그 방향의 끝자락에 하나님께 영광. 왜 방향을 잡았어도 끝자락이 자기 영광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금메달 땄어도 그걸 따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선수가 있는가 하면 자기 노후가 이제 보장됐다고 자기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선수가 있는 것처럼, 근데 이 사장님은 끝자락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을 여러 군데에서 느꼈습니다. 그 한 예를 들자면, 이제 그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어느 날 성탄절이 가까이 왔어요. 그 사장 권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부족하지만 제가 20kg 되는 쌀을 그때 정확히 몇 개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10개인가 20개인가를 저희 교회에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시냐 했더니 그거 가지고 동네에 그 공장 옆에 좀 작게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어렵게 사는 사람들 제가 보니까 있는 것 같은데 목사님이 이거 가지고 교회에서 구제 사업 하는 것처럼 이렇게 나눠 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장님 그 참 좋은 일인데 권사님이 직접 그 회사 마크를 찍어서 주민들한테, 왜냐하면 공장 하다 보면 아무래도 소음도 나고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회사 이미지도 좋게 하고 그렇게 하면 좋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분 하는 말이 정말 매력적인 말이에요. 목사님, 그렇게 해서 우리 회사가 주변에 좋은 이미지를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 지역에서 목사님의 교회가 더 동네 사람들한테 존경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또 우리 회사에서 이렇게 제공했다는 게 들려지면 감사하고, 아니더라도 저는 목사님이 전도하는데 쓰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매해 이분이 성탄절만 되면 그렇게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그 한 10년 상간에 저희 교회가 조금씩 부흥돼서 땅을 사는 경우도 있었고 또 건물을, 성전을 짓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른 교인이잖아요. 자기가 다니는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정말 몇백만 원씩 이렇게, 그 당시에는 큰 돈이었는데 헌금을 해서 정성을 다해 주셨고, 또 한 번은 그 회사가 불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동네에서 하니까 제가 그 다음날 소식을 듣고 이제 다음날 쫓아갔더니 그 사장님이 뭐 작업복 바람으로 뭐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손을 이렇게 지그시 잡으면서 어떻게 하냐고, 큰일 났다고,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예, 좀 손해는 보는데 하나님이 보다 더 좀 겸손하게
이 사업을 하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서 겸손하게 하려고 합니다. 목사님, 제가 그렇게 사업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주 일마다 사람이 매력 있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 성덕교회 교인 같아. 그리고 10년 만에 제가 이제 관뒀다는 것도 그분이 이제 고만오라 해서 관둔 게 아니라 이 회사가 너무 건실하니까 싱가포르인가 어느 회사에서 이 회사를 샀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직원들은 그대로 일하게 하고 이제 본인은 그걸 팔고 다른 사업을 위해서 이제 서울로 다시 돌아가면서 그렇게 헤어졌는데 정말 제 기억 속에 남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속도보다 방향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고 사업했던 아주 멋진 권사님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민수기는 백성 민자를 쓰고 숫자라고 하는 수를 쓰지요. 그래서 백성의 수를 세는 말씀이 민수기입니다. 영어로는 numbers가 숫자잖아요. 그래서 앞에 정관사보다 the numbers 이렇게 복수형으로 셉니다. 여러 차례의 사람의 수를 세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세고 싶어서 민수기를 기록하신 것일까? 사람의 수를 센다는 얘기는 좀 더 깊이 생각하면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그토록 찾고 싶으셔서 민수기를 기록한 것일까? 여러 찾고 싶은 분야가 있었는데 오늘은 특별히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고 싶은 사람들을 찾아가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출애굽했습니다. 물론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이었지만 그 노정에는 광야가 버티고 있었습니다. 광야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비가 없습니다. 비가 없기 때문에 물이 없고 물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살지 않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으니까 자연적으로 길도 없겠죠. 그 길이 없는 광야를 통과하는 데는 누군가 인도해야지만 통과할 수 있는 건데 그 인도를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나타나서 인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두 가지 기능이 있었는데 하나는 지금 얘기한 길을 인도하는 것이었고 하나는 하나님이 너희들을 보호한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것이었습니다. 태양이 막 내리쬐니까 그것을 가려주는 것이 구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늘막을 만들어 주었고 이 사막 기후나 광야 기후가 해가 지면 기온이 급속도로 내려가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때에 불기둥으로 해서 그 주변을 훈훈하게 감싸줬다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들을 인도하다가 이제 한 시내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십계명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는 청사진을 같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성막 지으라고 하는 그것을 받고 내려와서 성막을 다 짓고 나니까 그 인도했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제는 성막 위에 머무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막과 같이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데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이 움직였고 그것이 멈췄으면 그 자리에서 멈춰섰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머무르는 기간이 1년이 되든 2년이 되든 머물러 있으면 그냥 머물렀고 하루 만에 움직인다 하더라도 짐을 푸른 지 하루 만이었지만 다시 보따리를 싸서 다시 진행해 갔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여정 중에 이 본문을 읽어서 그런지 여행을 하고 있었던 것이잖아요. 계속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내용이 더 은혜가 됐던 것 같습니다. 인생을 보니까 어떤 면에서 은혜가 됐냐면 인생을 보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데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속도와 방향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세 가지가 어우러져 있어야 되고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속도도 방향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본문을 통해서 읽을 때마다 제게 은혜가 됐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길을 같이 걸어가는 입장에서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속도도 중요하고 빨리 뭐가 되는 것도 중요하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향을 설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도 하나님이 언제 그 방향으로 어느 속도로 가야 되는지를 정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거보다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속도보다 방향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한 것일까? 그 첫째 이유는 잘 들으세요. 속도는 난 사람을 만들고 방향은 든 사람을 만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은 된 사람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람을 세 종류로 보지 않습니까? 난 사람, 든 사람, 된 사람. 속도는 난 사람을, 방향은 든 사람을, 하나님 뜻을 따르는 사람은 된 사람을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된 사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민수기는 하나님께서 백성의 수를 센다는 것이고 그런 백성을 찾는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지금 난 사람, 든 사람, 된 사람을 놓고 하나님이 찾는다 그럴 때 과연 어떤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살펴보면 여러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수요일마다 인물 연구를 하는데 여러 사람들을 보면 제가 얻어진 해답은 하나님은 난 사람도 아니고 든 사람도 아니고 된 사람을 찾고 계심을 알게 됩니다. 된 사람을 찾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난 사람, 다시 말해서 속도를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예시하는 본문의 여러 부분이 나옵니다. 첫째, 9절에 보면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고, 또 반면에 20절에 보면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는, 짧게 머물 때에는 그들이 또 그 짧은 것에 따라 움직였다네. 길게 머물면 길게, 짧게 머물면 짧게. 그리고 22절에 보면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또 결정적인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상식, 성경적 지식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40년 걸리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건 지정학적으로 볼 때는 40년 걸릴 길이 아닙니다. 짧게는 일주일에서 열흘 혹은 한 달이면 들어갈 수 있는 비아 마리스라고 하는 해안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선택하지 않고 빨리 가는 길을 선택하지 않고 광야로 데어나서 저같이 40년을 거기서 훈련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는 메시지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빨리 가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 그 부분에서 많이 반성하셔야 됩니다. 외국 사람들이요, 한국말, 제가 여행 다니면 한국말 아는 단어가 크게 두 가지요. 안녕하세요, 빨리빨리. 왜 그렇게 아냐 그랬더니 한국 팀들만 오면 가이드나 가는 사람은 계속 입에서 빨리빨리. 그래서 빨리빨리가 뭐냐고 묻다 보니까 빨리빨리가 빨리빨리인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 보면서 어떤 사람은 또 인산줄, 이게 그 말인지 모르고 인산 줄 알고 빨리빨리 그러고 막 손 흔드는 사람도 있어. 오늘날에도 물론 어떤 일을 경우에 따라서는 빨리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찍 그것을 터득한 사람, 빨리 그것을 도달한 사람을 난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지요. 그러나 인생을 길게 놓고 볼 때에 인생의 5세 단추라고 본다면 단추가 3개라고 볼 때에 빨리 가서 속도를 따라잡아서 난 사람의 단추는 그 중에 1개만 낀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옷을 단추를 끼려면 다 껴야지 하나만 끼는 것은 온전치 못한 것처럼 그거에 인생을 거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민수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 방향을 잡는 것, 이 사람은 분명히 속도에 매여 있는 사람보다는 난 사람인 것은 더 좋은 사람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한계가 있고 보태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예를 들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하나님이나 가는 방향은 제대로 잡은 것입니다. 어디로?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을 다 똑같이, 하나님도 가나안 땅에 간다 그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 간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기의 지식이나 자기의 상식이나 자기가 얻어진 것으로 만비해서 백성들이 가졌고, 하나님은 다른 데서 목적을 갖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방향은 같았으나 목적이 달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중요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니까 자유가 없는 데서 자유가 되고, 불편한 데서 편안한 것이 되고, 타향살이에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기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상식이요 그들의 지식이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들이 정탐꾼을 보내자고 그럽니다. 근데 원래 하나님은 12명의 정탐꾼을 보낼 생각이 사실 없었어요. 왜냐하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면 반드시 들어가는데 왜 굳이 정탐꾼을 보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그런데 백성들이 하도 원하니까 보냅니다. 아시다시피 그들이 가서 10명이 이상한 보고를 하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뒤로 나가 자빠진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을 모으냐면, 차라리 그럴 바에는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인도에 따라가는 것은 다 이제 자기의 지식이나 자기의 상식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고 모든 것도 다 포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금송아지를 만든 건 아시죠? 그런데 금송아지를 만든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땅에 잘 가고 싶어 만든 겁니까? 안 가려고 만든 겁니까? 만들 때 그들의 상식이나 지식은 잘 가고 싶어 만든 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한 것처럼 목적이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그러면 금송아지를 만들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가 자유를 누리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내가 편안한 대로 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방향을 가지고 가니까, 그 과정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도 잘 가기만 할 수 있으면 하나님 뜻이고 뭐고 그거보다는 이거 만들어 잘 가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하고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업을 잘해야 되겠다. 앞에 얘기하신 분 얘기로 하자면, 사업을 잘해야 되겠다. 그 당시에 그 동네에 여러 공장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사장들마다 그 젊은 나이에 혹은 자기 인생이 이것을 향해 사업을 잘해서 나라에도 공헌하고 집안도 바로 세우고, 그런 목적 방향, 나쁜 것을 정했으나 하나님의 뜻은 묻지 않고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그런 수를 하나님은 세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세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속도도 방향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인생을 걸어가는 사람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쭉 읽었는데, 여기 본문에 보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라고 하는 그 문장이 8번이나 나옵니다. 18절에도 나오고 19절에도 나오고 20절에 나오고 23절에 3번씩이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라는 이 말을 8번씩이나 기록하고 또 기록한 것일까? 이것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은 대체 어떤 사람을 찾고 싶어서 이것을 계속 기록하셨던 것일까? 하나님이 찾고 싶었던 사람은 난 사람도 든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된 사람을 찾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면 이런 하나님의 취지가 우리한테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난 사람만 찾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 교회에서 몇 명이나 뽑힐까? 집에 가서 숙제 풀어보세요. 또 하나님이 든 사람만 찾는다. 적어도 천국 오려면 박사학위는 받아야지 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에서 몇 명이나 갈까? 집에 가서 풀어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난 사람도 아니고 든 사람도 아니고 된 사람, 야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고 여기 좀 머물러서 같이 좀 있다 가자 그러면 머물러 있고, 그랬더니 그렇게 했더니 나보러 그래 내가 찾고 싶은 사람이 너야 그랬다는 거예요. 믿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난 사람보다 든 사람보다 된 사람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처럼 속도에 치우친 사람보다 혹은 방향에 치우친 사람보다 그거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고 싶었던 것입니다. 물론 난 사람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든 사람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 위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첨가될 때 제대로 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력도 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마지막으로 그럽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것으로 어떻게 쓰임받기를 원합니까? 나에게 그 방향을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하는 고백이 있는 인생을,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싶었기 때문에 속도보다 방향보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 뭐냐면, 왜 속도보다 방향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냐면, 잘 들으세요. 속도는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그러고, 방향은 인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뜻은 찾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통상 신앙 고백할 때에 우리가 사는 목적이 뭡니까? 라는 질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지요 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뭐로 나타나냐면, 성막 위에 떠 있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태도가 어떤 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태도일까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는데,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태도가 뭐예요? 구름 기둥이 우로 가면 우로 가고, 좌로 가면 좌로 가고, 머물 있으면 멈추고, 가고 싶어도 1년 머물러 있으면 1년 머물러 있고, 2년 머물러 2년 머물러 있고, 내가 조종하지 않고 구름의 움직임에 따라서 따라주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죠. 그렇죠?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설로 치면 저보다 훨씬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나 목사가 하는 것은 연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글을 세워서 그의 말씀을 목사를 통해서 전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보면, 이 말씀이 이쪽으로 인도하면 이쪽으로 인도. 할렐루야.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말씀을 받고 입을 열어서 아멘하고,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면 23절에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23절에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기도 하고 행진하기도 하고, 그 머무르라면 머무르고 그 말씀 따라 움직였다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명령을 따라, 모세의 말로 듣지 않고 그랬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세우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 대전제를 가지고 속도를 정복한 사람을 우리가 흔히 아까 말한 것처럼 난 사람이라 그러는데, 이 사람이 빠질 수 있는 위험이 뭐냐면,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짙게 나타난다는 것이 이 사람의 한계입니다. 난 사람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노력해서 난 사람이 됐는지도 모릅니다. 신명기 8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든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한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단시간에 가면 이건 일주일이나 열흘이나 한 달이면 들어가는 거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뭐냐면, 니네들 스스로를 낮추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나에게 더 관심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뒤집어서 얘기하면, 너희들이 만약에 한 달 안에 혹은 일주일 안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너희들은 보나마나 너희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에 거의 몰입하고 있을 거라. 야, 우리가 역시 지정학으로 딱 해서 지도를 선명하게 그어서 어느 길을 선택을 잘해서 글로 쫙 가는 바람에 우리가 단시간에 그것을 들어갔다고 너희의 영광을 드러낼 거라니. 그럴까 봐 내가 40년 동안 너희를 순례하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속도에서 난 사람,
중요합니다. 그러나 필요하지요. 그러나 이 사람의 함정이 있는데 자기의 영광을 드러낼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방향을 설정해서 살아가는 든 사람 역시도 중요한 것은 확실하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의 한계는 인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에 한계와 함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이 그렇지 5,000년 전에 피라밋을 쌓고 이런 것들은요 정말 지식의 집약체입니다. 그냥 벽돌 쌓아가지고 지은 게 아니에요. 여기 기하학도 들어가 건축학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것에 대한 힘의 원리라든지 역학적인 관계 뭐 이런 게 그러니까 다 풀지 어떻게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이런 엄청난 것이 만들었냐. 그걸 역사적으로 보면 그때 만든 것 때문에 지금도 5,000년 지났는데 이집트 사람들이 후손들이 조상들이 만든 것 때문에 여태까지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엄청난 지식의 집약체가 뭐냐면 피라미드고, 그것이 문명화된 것이 뭐 이집트 나일강 문명, 뭐 메소포타미아 문명들이 다 인류의 영광입니다. 필요하지만 거기에 한계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화려한 것을 만들었어요. 내 삶의 업적을 크게 만들었어요. 그것이 내 영광이 되고 인류의 영광으로 끝난다고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돼야지. 물론 난 사람도 필요하고 든 사람도 필요하지만 이것이 모든 것이 모아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안타깝지만 나는 그런 사람을 세고 싶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출애굽한 사람 중에서 똑똑한 학자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정말 기능이 탁월한 난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수를 세고 싶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든 것이 있고 남보다 타고내도 속도를 따라잡은 자라도 하나님 이리 가라면 네, 저리 가라면 네, 머물르자 그러면 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싶었던 것입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것이 인생의 가장 복된 상태이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또 세상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인생의 여행을 떠나 지금 여행 중에 있습니다. 이 여행에 단서조항이 있는데 그 단서조항은 인생은 한 번밖에 기회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 살아보고 또 한 번 살아보는 두 번, 세 번이 아니라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한 번을 반듯하게 정확히 살아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한 번 사는 인생을 어떤 사람은 속도에다 자기 목숨을 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방향에다가 목숨을 거는 사람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목숨을 걸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출애굽기가 끝나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모세 오경이 끝난 다음에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부터 이야기가 펼쳐지지요. 모세 오경, 다시 말해서 광야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 중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호수아의 시대를 같이 맞았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을까? 속도를 따라잡았던 난 사람이었을까? 방향을 잡았던 든 사람이었을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른 사람이었을까? 성경은 정확히 난 사람도 든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된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것이 반듯한 것이고 바른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한 번 사는 이 인생, 여러분들 오늘 말씀처럼 속도에 너무 치우치지 마시고 자기 머리로 만든 방향에 너무 치우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다가 가나안 땅에서 다 같이 만나는 거룩한 영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특성이 빨리 뭐가 되는 것이 잘하는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어릴 때부터 빨리빨리 뭘 하라고 하는 속도를 따라잡아야 되는 것에 너무 치우칠 때가 많이 있고 또 많이 배운 까닭에 나름대로 방향을 설정해서 가는 것이 그렇지 않는 것보다는 낫지만 그 방향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이나 인류의 영광으로 머무르는 것, 하나님이 세지 않는 세고 싶은 사람이 아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난 사람도 또 든 사람도 아닌데 하나님, 주님의 뜻을 따라 이리 가자면 가고 저리 가자면 가고 여기 잠깐 머물자면 머물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랐더니 하나님이 내가 그런 너 같은 사람을 찾고 싶었다고, 너 같은 사람이 내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일러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자비하신 아버지, 이 은혜로 우리가 큰 축복받아 싸우니 이 믿음을 우리가 이 생 사는 동안에 흐트러지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게 인도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